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화요기도회 네 번째 시간 옥중서신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 빌레몬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가 교회여서 빌레몬 집에 모였던 교후들, 이분들에게 빌레몬서의 말씀을 바울은 적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는 옥중서신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셋집에 있을 때에 61년과 63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 후면 로마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또한 드려질 그의 운명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얼마 남지 않음을 또 예감했던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옥중서신의 매력 중의 매력입니다. 빌레몬서의 특징은요,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이라는 분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개인적인 서신이 어떻게 말씀이 되었냐, 이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 편지에서 녹아있는 사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므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 이 놀라운 용서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혔을 때 빌레몬의 노예 중에 오네시모를 두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노예 생활에 불만을 품고 주인의 돈을 얼마를 훔쳐 로마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고 그의 사랑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후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했지만 바울은 그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이제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돌아가 옛 주인인 빌레몬을 만난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빌레몬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것이 정경의 일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편지가 죄인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개인적 서신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절에는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 당신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나 바울에게로 회개하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는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네시모가 감사하고 감격했고 이제 옛날 일을 다 덮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났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서의 교훈은 변화시키는 것은 힘, 무력이 아니라 사랑,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노예와 자유인의 비율이 3대 1이었고 노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비로운 주인도 있었지만 노예를 가혹하게 취급하는 잔인한 주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노예들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인들을 위한, 상전들을 위한 가혹한 법률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종과 노예의 관계,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성립할 수 있나?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그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주인이 어떤 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에는 주인 대신에 노예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신문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가 받을 형벌은 사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종, 노예 제도가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7년 안식년이 되어 돌아오면 집안의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신명기 15장 12절의 그 율례를 지켜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배당하고 지배당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을 주실 때 당시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고려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구약의 탈레어 법칙을 함께 보게 되면 당시 복수가 성행하던 사회 속에서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복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한 만큼만 복수하라는 의미에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피해자가 복수를 할 때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죄의 습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더 큰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탈리오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완전한 법은 아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을 고려해서 주신 차선의 법이었습니다. 종의 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노예를 함부로 물건처럼 취급할 때 하나님은 그 제도를 시인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통해 종에게 꼭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빌레몬서의 교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아멘이죠. 여기 빌레몬서 10절 11절에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네시모, 이 종이었던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유익한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고린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 하나가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나에게 실망을 안 주어주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까? 속 썩이는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가족의 여러 변수 속에 등장한 인물이 언젠가는 개과천선할 것이라는 사실을 한 사람은, 한 개인은, 한 공동체는, 한 국가는 믿어야 될까요? 그러나 끝까지 믿어주신 부모님, 선생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입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무한정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교역자 46페이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무가치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각 영혼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힘쓰셨다. 성질이 아무리 난폭하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흠이나 해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확증을 보이시어 희망을 그들에게 넣어주기 위해 노력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우리를 변호하고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부모님도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체도 믿을 수 없어요. 다만 믿을 수 있는 딱 한 분은 우리의 변호자이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중심절이었습니다.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겠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안긴 물질적인 손실을 자신이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네시모 입장에서 그를 위하여 열렬히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기로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오네시모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중보자의 덕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축출하려고 하였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도를 포함한 누구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셋집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힘들어 중도 포기했던, 그래서 돌아왔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가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 역시 외삼촌 바나바의 변호의 힘 덕분에 재기할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보았고 그가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중보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빌레몬에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중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56쪽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오네시모는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믿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머리털까지 세워주시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길 속에서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모시기로 결심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